다뤄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신순례 권사님이랑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던데, 이 메리라고 하는 뜻은 행복한, 즐거운 뭐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 성탄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뭐 즐겁고 행복한 성탄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모르면 즐겁고 행복한 성탄일 수가 없죠. 근데 왜 복음도 모르는 우리 청년 아이들이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점심 빨리 먹고 1시에 약속 잡혀놨다고, 아빠 설교 언제 끝날 거냐고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성탄절날 즐거워하면서 돌아다니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골로새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니까요, 성탄절에 관련된 오늘 본문. 근데 본문만 좀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명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태고지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인 가브리엘로부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 중에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을 것을 알리신다는 뜻이 수태고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장 5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부터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요한이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태고지를 통해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요한이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한 일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리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알려면 누굴 보면 알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대표인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다들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대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했으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 즉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말라기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불임 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었느냐면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걸 증언하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든 자들의 선지자들의 대표인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무엇을 증언하러 왔습니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1절부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골로새 1장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전에는 신성고독자, 마땅히 죽어야 될 안식일을 범한 자로 봤는데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골로새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인물들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언하고 있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없이는 3절입니다.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전제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근데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구약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일관되게 누굴 증거하고 자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글인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 했잖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구절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웅얼웅얼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제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구절이 어디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찾아볼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요한복음에서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은 구약이죠. 신약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만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쓴 모든 구약의 성경이 사실은 누굴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냥 때려 맞추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이 성경이 5장 39절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읽으면 잘못된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정해주신 이 방향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란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성경을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재정부흥에서 여러분의 재정적 풍요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처세술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와 위안 정도 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서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그런 용도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전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실명은 제가 유튜브가 자꾸 떠가지고, 전에는 그냥 유튜브를 안 올려가지고 실명을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실명이 거론되면 그분이 더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저도 공격을 당하니까. 대전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경에서 매일 보이는 게 기도인가 봐요. 기도. 그래서 그분이 여기저기 가면서 감리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 세미나를 하거든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이나 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어떤 목사님은 성령 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복 받는 비결.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열심을 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너희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오히려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였거든요.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꼭 읽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요.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인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인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누굴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함께 읽어봅니다. 자,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여기서 보라는 뜻은 세례 요한은 마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기를 봐. 나를 보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손가락과 같은 역할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성경에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인물들을 가리켜서 주목하라고 하지 않아요. 보라! 룩! 뭘 보라고요, 세례 요한이? 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를 지시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5절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역할로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자 누가복음 1장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고작 10대 후반, 한 17살, 18살 정도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아주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3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평강,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적도 없고 평강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사는 고향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큰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주시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죠. 여러 동이 있고, 제가 월성동에 오기 전에는 저기 그 계룡면 기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는 큰 지역, 공주시로 보면 되고, 그 공주시 안에 여러 마을, 여러 동이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17살, 18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죠. 이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은 다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시골 변방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가셔서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뜻은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통독했다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다고,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머니가 장로요 목사라고 해서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자랑할 게 있나요? 내 가문이 4대째 목사의 가문이라는 걸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함께 읽을게요. 11장 6절입니다. 자,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열심히 구한 자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어떻게 택했어요? 은혜로 택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얻고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9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부터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이 나간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킨다고 받는 게 아니야.
왜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스스로 구원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문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 그랬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쭉 연결하여서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이사야서인가요? 제 성경이 이 부분이 찢어져 있네요. 네, 이사야서 29장. 네. 그리고 신명기 29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9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29장 함께 읽습니다. 자, 1절부터 쭉 읽을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 그죠? 이 10가지 기적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 그랬잖아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기에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표적을 보았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속담,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게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울 김용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동력 철학의 대가입니까? 하버드에까지 수학하고 감리교 신학대학도 나오고, 오죽하면 TV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머리,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가 들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IQ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문자가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성경의 문자가 담고 있는, 인간이 도저히 감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성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역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내가 깨닫는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내가 보고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7가지 표적을 딱 선별해서 기록해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표적, 그 표적 가운데는 어떤 표적도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표적도 있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자기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를 낫게 한 그 인간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신문하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 인간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신 그날이 어떤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에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거든요. 그걸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사인 저와 여러분 아니죠. 저 같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만 배우면 복음의 진리를 다 알 것 같죠? 제가 우리 제자학교 온 지 13년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전할 만큼 전하고 들을 만큼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저는 다 알거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가 담고 있는 진리를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문자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제7일 안식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을 얼마나 그냥 벌벌 떨면서 지키려고 해요? 그 6월절 안식일이 담고 있는 진리를 모르면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구예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인 줄도 모르고 부정한 나병 환자인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눈이 확 열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이전에는 나는 다른 어떤 자보다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했단 말입니다. 율법 지킨 것을. 근데 하나님께 그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그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어떤 죄인보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절망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여러분 눈물도 마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을 쓸 때는 노년에 이를 나이였다니까 여러분. 근데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귀수 맞습니다. 그러니 뭐만 의지하게 돼요? 이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게 신앙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증거로 나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이런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제가 수요일 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성화되어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상급을 주세요 그랬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그랬으니까 순교한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보다 자기는 훨씬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가 있는 자들을 하늘나라 가면 차등으로 상급과 등급이 매겨진다고 착각하잖아요. 사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내놓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게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복음을 깨달아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발생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마무시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견고해지면요, 자랑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에 수억 원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라도 대줄래나. 그래서 그런지 헌금들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러니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이면 자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모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처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귀, 눈에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강정사노님, 귀하고 눈이 있죠? 본인이 만들어서 나오셨어요? 부모가 붙여줬나요? 근데 어떻게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까? 나와보니까 눈과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붙여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건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와보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보고 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눈, 보이지 않는 귀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성경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았던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이 깊도다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했던 그 진리를 조금씩 성도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 여러분. 다시요, 누가복음 1장을 넘겨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다 하지 못하면 내년 성탄절에 하면 되니까요. 네, 시간이 되면 딱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도에 살고 있던 수많은 괜찮은 요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꼭 집으셔서 그에게 찾아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도대체 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17살 정도 되는 이 지금 약혼한 사이라 그랬잖아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 이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거의 결혼과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요셉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약혼만 해두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면 같이 이제 잠자리를 해서 뭐 부부 생활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와 평강을 네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습니까? 받지 않고 싶습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은혜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일주일 지나면 이제 2026년 아닙니까? 뭐 새해가 되면은 뭐 저 강원도 동해안 쪽에 가가지고 해를 보면서 막 자기 소원을 빌잖아요. 그리고 뭐 절에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송국영신예배라는 것을 드리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송국영신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소원을 써내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목사가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팍 이렇게 손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송국영신예배 때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뭐예요? 말씀 카드 뽑는 겁니다. 요즘에는 말씀 카드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서 제작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모교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 카드. 근데 여러분 말씀 카드 뽑을 때 어떤 말씀 카드를 뽑고 싶으세요? 혹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런 거 뽑고 싶습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뽑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29절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 뽑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제가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카드 뽑아오신 분 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말씀을 뽑았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말씀 카드 뽑으면 어떤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은 경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거기에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담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뽑았으니까 하나님은 2026년에 내 인생에 대박을 주실래나? 그러면서 로또 복권 하나 사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땅도 좀 사보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그 윗 32장이 보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과 내가 알고 싶었던 크고 은밀한 일이 그 정도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가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 왜 그렇게들 좋아하는 줄 아세요?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줄기차게 저희 어머니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고 저도 뭐 복음을 봤을 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냥 다른 것들은 32, 34, 33절은 구약과 연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31절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위에 보면 30절에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의 내용이 31절인 거예요. 보라,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그 요셉,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잠자리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녀였던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너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직 결혼 전인데 남편을 모르는 그 상황인데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으로서 간음한 자로 판단돼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신고해버리면 되거든요. 신고하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서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정혼을 이제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세가 좋아지는 겁니까? 신세가 망치는 일입니까? 이게 신세가 망치는 일이에요. 이게 망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평강이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아들, 딸 잘 되고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바라고, 그런 평강을 바라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바랐다고 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마리아 형편이고 제가 천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은혜 받겠어요? 그래도? 강정사님께 다시 물을게요. 이 은혜 받고 싶다면서요. 신세 망치는 일이라니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일이라니까요. 강전호님, 그래도 이 은혜 받겠습니까? 남 일이라고 그냥 막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준다고 했을 때 저라도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본 자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라온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가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2만 명이 다 떠나고 고작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만 딱 남았어요. 은혜를 받는 거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가 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그걸 알게 된 것은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인 거야.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데, 그런 평강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이걸 수용합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자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은혜와 평강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읽습니다. 37절 함께 읽을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는 그게 더 번역이 더 맞다고 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를 한참 낮춘 거죠. 나는 주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마리아와 같이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성도의 모형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뭘 요청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착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금방 왕이 되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뭡니까? 청탁하죠. 주님이 만약 세상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에 좀 올려주세요. 그때 이 말을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관심이 없는 일에는 화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무참히 그 기대가 무너지자 이들이 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죠. 다 떠난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랬더니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그 인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입이, 주둥아리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인간이라고 했다니까요. 나 그 인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여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해 버립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라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죽음을 누가 원해요? 그런 삶을 누가 원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머리도 탁월해서 유대인 학자로서 가장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수학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마리아처럼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또 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공동명성에서는 만물의 찌꺼기를 세상의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들이, 내 동족들이 그전에는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더니 이제 쓰레기처럼 여기더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더 많은 내용을 들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쭉 얘기해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나온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다 피셨죠? 자,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합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심한 고문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속된 말로 개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 받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아멘 했던 분 어디 가셨어? 은혜 받고 싶으시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지 뭐 나는 다른 은혜가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3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보세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죽음으로 위협해도 이런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보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뭘 받았대요? 믿음을 받았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언약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종결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읽을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인 거예요. 왜요? 말이 안 통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잘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들도요, 복음을 모르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한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사는 것이 환난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요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얼마나 큰지 지극히라는 단어를 앞에 달아놨어요. 지극히 크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함께 했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성도. 우리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만 이걸 주목합니다. 뭘 주목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뭘 보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이 이 세상의 복, 평강, 그런 걸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이래잖아. 잠깐은 불교 용어로 찰나라는 뜻입니다. 찰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찰나에 불과하다니까.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80세까지 아무리 산다 해도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이 찰나에 불과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찰나에 불과한 이 세상의 영광에 눈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걸 믿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삽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으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과 같이 쫄딱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낙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1장에서 감옥에서 뭐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미쳤어요? 이런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서도 내 인생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쭉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탁 터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그게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2026년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꽃길만 있겠습니까? 저도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기도합니다. 2025년 올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자리에 70, 80이 넘어서도 여기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이유는 내가 맷집이 좋거나 내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함께 찬송할 때 여러분께 나눠드린 나의 영혼이 잠잠히